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필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비록 작은 교회고 유대인의 시험과 환난이 많은 교회였지만은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어떠한 환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가는 복된 교회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걸어가시고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셔서 만사의 모든 문은 주님이 열어주면 모든 게 가능하고 주님 문을 꽉 닫아놓으면 천의 어떤 세력도 열 수 없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인간 만사는 모든 키를 주님이 갖고 있어요. 주님이 문 열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주님이 문을 닫아놓으면 잘 될 것 같아도 될 수 없는 게 인간 모든 만사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면 잘 서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면 잘 보존될 수 있지만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아침 일찍 있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며 세우고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가정을 세워나가신 분, 교회를 세워나가서 국가와 민족을 세워나가신 분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문을 열으시는 주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신령한 영의 문이 열려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문을 어떤 자에게 열어주시나? 첫째는 어떤 문을 열어주시나? 첫째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문. 믿음의 문이 열려야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27절 14장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걸 보고함으로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만 위한 구원 역사가 아니고 신약시대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이방이지만 120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것을 용접함으로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래 믿어도 믿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 처음 나왔어도 첫 시간에
믿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믿음 잘 지켜서 구원의 은총에 나가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믿음의 문도 여시고 구원의 문도 열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도록 해주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구원의 문도 되시고 또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절대자도 되십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둘째 하늘문, 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계시록 4장 1절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 반모섬에 귀향살에 가가지고 깊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줄 때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서 장래에 될 일, 말세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하게 됐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는 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만 한나라를 알게 되고 구원의 세계를 알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살고 편안하고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늘문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는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문도 열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늘문도 열어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도 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여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나라 세계를 발견하고 영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전도하는 건 또 전도문을 열어줘야 돼요. 또. 문을 열어줘야만 믿을 수 없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복음의 나라가 점점 확장시켜 일어나가게 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점점 이방에까지 널리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신령한 한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믿을 수 없는 자가 믿게 만들고 점점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문을 열어주시나?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 거룩하고 진실한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각 교회의 용편대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시고 참되신 분,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을 믿고 좀 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문을 열어뒀으니까 계속해서 거룩과 진실을 이뤄나가라 격려하느라고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한 자에게 신령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좀 더 신령한 세계, 좀 더 영적인 은혜의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자가 주님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쓰리라. 자기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해서 깨끗하게 한 자를 귀하게 쓰시고 최후의 승리는 진실한 자에게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신실한 자, 진실한 자들이 이기려로다. 개역성경에는 진실한 자가 이긴다. 신실한 자나 진실한 자나 같은 자 아니에요? 진실한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되고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기게 하시고 문을 열어서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신학교 학장이 학생들을 모아놓고서는 졸업생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자를 귀 쓰시나 언변이 없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아라. 찬송을 잘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지식이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하고 찬송을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한 자, 진실되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많이 지식이 뛰어나고 찬송 잘한다 할지라도 진실하지 못한 자는 쓰시지 않는다. 이게 부족하더라도 진실한 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써서 모자라는 건 하나님 은사를 주어서라도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해도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거룩과 진실을 늘 우리가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자가 다 되도록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어떤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내게는 모든 능력 적지만은 다 기울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또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8절 한번 읽어요. 8절.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왜 문을 열어준 줄 아느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더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건 내게 있는 능력 다 기울이는 거 가르쳐요. 이거. 우리의 능력을 다 기울여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아요. 이거. 없는 것과 같지만 내게 능력을 다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할 때에 모자라는 건 하나님 보태가지고 문이 열리게 하고 길을 열어서 모든 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작다고 해서 이까짓 거 뭐 작은데 하고서 무시하고 나가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작지만 다 기울이자, 최선을 다하자 하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나가면, 전심전력을 기울이면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태가지고 되게 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5달란트가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달란트 받은 대로 나가서 다 투자해가지고 즉시 달란트 장사를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배가 되도록,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도록,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도록 역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내게 있는 거 다 기울여가지고 열심히 하면 배가도록 하는 역사예요. 작아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일을 안 해서 역사가 안 나타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한 것 같아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불평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묻었다가 장사 안 하고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책망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내게 있는 거 다 기울여서 하면 반드시 배가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지금이 부족하다고 또 열등감 갖고 나가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기울입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해서 형통과 은혜의 축복을 더하게 하신 거라 하나님이십니다. 칼빈 하지만은 칼빈이 종합병원에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 할 정도로 병이 많고 몸이 아주 약한 자래요. 몸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칼빈은 젊어서부터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니까 25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큰 참 기독교 교리서를 써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고, 또 회개한 다음에도 눈병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그 시험이 될 만한 일이 있었지만 모든 걸 바쳐서 헌신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자 하고 최선 다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큰 참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부족하다고 남 비교하고 열등감 가질 거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거 다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누에 카터 대통령은 본래 해군 장교 출신 아니에요? 해군 사관기를 졸업하고 이제는 사령관에게 졸업 인사를 갔대요. 갔는데 사령관이 기관은 성적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더래요. 750명 가운데 57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성적이? 근데 사령관이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57등만 했나? 둘이 책망을 하더래요. 아마 좀 사령관이 볼 때 카터가 750에 57등이면 성적이 괜찮은 편이지만 좀 더 아마 노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견했던 모양이에요.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책망함으로 그게 일생토록 자기에게 아주 그냥 심령 속에 못이 박혀가지고 좌우명이 됐습니다.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어디서나 최선을 다함으로 훌륭한 해군 장교로 쓰임받고, 청계에 들어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지사로서 또 이름 있는 주지사가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도 됐잖아요. 대통령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물러난 다음에도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귀가는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각자에게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최선을 다했나? 학교 다닐 때 최선을 다했으면 좀 더 공부도 잘할 수 있잖아요. 좀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업을 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가 적은 능력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그런 까닭에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영육간에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믿는 일 최선을 다할 때 진보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일심전력을 기울여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게 주님의 우리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믿는 일에도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주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면은 안 늦을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고 빠지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시간 은혜를 받고 좀 더 나아가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진보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도 목동 출신이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영광을 베풀어 줬잖아요. 전심전력을 다하고 최선 다해 충성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에게 또 문을 열어주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인내의 말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시험이 와도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잘 순종한 까닭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문을 열어서 형통의 복을 얻게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에 순종할 수 있고 문을 열어서 형통과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인내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만사에. 처음에는 작심삼일이라고 연초가 되면 결심들 하잖아요.
금년에는 주일 잘 지키고 새벽 기도도 하고 좀 11조 생활도 하고 충성을 하자 하다 좀 지나면은 해해져요. 그냥. 연말에 가면 또 금년 한 해 동안 또 다 또 결심한 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연초 또 결심했다고 연말에 하면 똑같은 기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이 인내는 끝까지 인내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처음만 그저 열심히 냈다가 좀 지난 다음에는 유야무야 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옥토에 떨어진 씨도 좋은 땅이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에 떨어진 씨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을 하든 무슨 일 하든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마지막에 좋은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도 출발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출발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참 믿는 일을 잘하고 충성을 했지만 나중에는 인내심이 없었어요. 이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지금 모아놨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일주일 안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하자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엿새 기다려도 안 와요. 그냥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자꾸 피하는데 일회자가 됐는데도 안 오세요. 그냥 다급하니까 이제는 야 재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 어쩌면 망령죄를 행했나이까. 왕이라도 제사 드리는 건 선지자의 제사장의 사명인데 어째 왕이 참남죄를 행했나이까. 왕이 망령죄를 행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래 동안 잘 참았지만 마지막까지 잘 참았으면 좀 사무엘이 늦게 왔지만 아주 약속 어긴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대로 제사 드리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축복도 받고 끝까지 왕으로 쓰임받을 텐데 참고 참다가 마지막 날까지 참았지만 끝까지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렸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도 이루고 끝까지 일어나 인내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 있잖아요. 중국 아주 선교를 개척한 분인데 아주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하려고 아예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중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전도를 하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타려고 그러는데 그냥 배가 쑥 나온 아주 중국 부자가 와가지고 짓더미를 잡고서 그냥 몇 팽개 치더래요. 어느 놈이 내 앞에 먼저 타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강에 빠졌어요. 강 빠져가지고 몸이 그냥 아주 다 젖고 극소해가 됐는데 그래서 말없이 그냥 탔는데 그 부자가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니까 아니 왜 좀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언제 얘기할 기회나 줬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 배는 내 배인데 내가 목적지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조금 더 화내지 아니하고 잘 얘기하니까 그냥 부자가 거기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외국 사람에게 추태를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배는 내 배입니다.
목적지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면서 나도 선생님 있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7년 만에 첫 신자가 생겼대요. 수모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좀 더 화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니까 감동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중국 선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국에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 한 1억 명은 될 거라고 그래요. 지금 믿는 성도들이. 이때에 화내고서 그냥 그럴 수 있느냐고 내 맘대 내 밴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화를 냈으면 그 사람 믿겠어요? 억울하지만 잘 참고 인내함으로 나가니까 중국의 첫 열매가 생기고 그를 통해서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인내함으로 전도와도 인내가 필요하고 열매 맺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하려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 성도로서 거룩 구별된 생활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억울하지만은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문을 열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문 열어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첫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10절 다 같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과 환난이 오지만 시험을 면하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하고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시험을 이길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시험을 그냥 발로 밟고 이기는 경우도 이기는 거고, 또 면하는 길도 있고 피하는 길도 있잖아요. 피할 길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피해서 시험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 시험을 면하게 해서라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시험도 하나님이 문 열어두면 잘 되고 문 닫아두면 안 돼요. 암만 공부 많이 준비 많이 했을지라도 그날에 병 났다. 시험 치는 날 병 나면은 암만 준비 잘해서 소용없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 혼자 나오는데 남편이 진급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부인 집사님이 전도 많이 할 거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나더러 또 기도해달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문 열어줘가지고 잘 될 텐데 시험 합격한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건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그네도 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듣고서 그의 시험 보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좀 아마 부인 집사님도 얘기하고 또 내 말이 생각났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믿는 일 잘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니까 그 다음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냥. 안 됐으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진급을 했어요. 진급해가지고 아주 그냥 공무원 생활 잘하다가 지금은 아주 은퇴를 했습니다. 시험도 하나님 문 열어주면 잘 돼요. 그냥. 대학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되고 문 닫아놓으면 암만 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만사의 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시험도 이겨서 승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또 주세요. 면류관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면 면류관 얻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면류관 상급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라. 끝까지 참고 있는데 면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12절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아주 존귀한 자, 아주 영광스러운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자가 되고, 기둥 위에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인격을 기록하여서 영원히 빛나는 아주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작고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순종 충성하고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서 영의 일도 잘 되고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